한 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세상에 두고 많은 걱정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직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또박또박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그런 이유가 자유주의 신학과 기밀성 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종북 주사파 사상, 그리고 번영신학, 그리고 번영신앙,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 네 가지만 잘 주의해서 이런 것에 물들지 않은 교회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비교적 잘못된 선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조차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종북 주사파 사상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목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잘 알아보고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오늘날처럼 이렇게 괴물이 되게 만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 자유주의 신앙만큼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가지게 만든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아주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교회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뿐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각종 유사 복음과 거짓된 말씀들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존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짬뽕으로 혼합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이것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친 것입니다. 물론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 중에도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뛰어난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분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의사였지만 우리가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가끔씩 나오는 분들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아야지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을 세우고 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잘못된 영향을 교회에다가 끼쳐왔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이나 부흥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회 기도원이나 그런 부흥회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갖고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은사주의 쪽으로 잘못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요, 이 목사라는 분들도 있고 또 무슨 권사라는 분들, 또 선교사라는 분들, 전도사라는 분들, 그 명칭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강대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잘 들어보면 뭐 재단, 무슨 재단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교리적이고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상관없는 그런 매우 왜곡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뭐 예언, 그 다음에 투시, 그 다음에 뭐 영서가 뭔지 아세요? 예, 이 방언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데 이상한 꼬부랑 글씨 쓰는데 자기도 뭔 글씨를 쓰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글이라 해서 영서라 그럽니다. 또 신령한 춤, 성령춤이라 그러죠. 성령이 시켜서 춤을 추는 것. 또 입신,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국 갔다 오는 것. 그 다음에 축사, 귀신 내쫓는 것. 자, 이런 것들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일단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보라고 방언도 나오고 또 축사도 나오고 이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언과 이적과 그리고 병고침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들과 능력 행함이 결코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택하신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 이적과 그 기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뭐죠? 뭘 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 지내죠. 고사 지내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고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공양을 바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화를 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굳이 따지죠? 손이 뭡니까 여기서? 예, 귀신을 말해요. 예, 이거는 그냥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없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삿짐 센터 가보면은 비싸요. 비싸. 평일날보다. 자, 왜 그런 날을 택해서 이설을 하려고 해요? 예,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부도를 맞거나 또 결혼이 잘못되거나 입시에 떨어지거나 또 병이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이 다 귀신의 역사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 가서 우리 지켜달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그 화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저 불행만 피할 수 있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That's okay.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간음을 해도 상관이 없고 도적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발견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잘못하면은 부모님에게나 또는 선생님에게나 매를 맞죠. 지금은 체벌을 못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체벌을 많이 했습니다. 자, 왜 체벌을 합니까? 왜 매를 맞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이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음에는 그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도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병과 사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것, 사랑에 실패하는 것, 그리고 입시에 떨어지는 것, 이 모두 우리가 생각하기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정결하게 하도록 매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정말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 옆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은사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병든 것과 사고를 당하는 것과 사업이 실패하는 것과 결혼이 파탄나는 것, 삶 속에서 온갖 잘못되는 것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귀신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모 묘를 잘못 택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샤머니즘은 말하는 거죠. 그거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원에 더 열심을 바치고 더 많은 헌금을 바치면 모두가 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나 번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다 뭐예요? 예, 복받고 화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잘못될 것이라고 하면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자기는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시스템과 그리고 추정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인 또 하나 있는데,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은사주의나 번영주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존재하고 또 이단의 모습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러한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런 기복주의 번영신앙뿐만 아니라 소위 선교단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그 1980년도에는 경제 성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인데, 그때 교회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때 페라치치 무브먼트라고, 페라처치라는 건 뭐냐면 유사교회라는 겁니다. 페라라고 하는 게 유사라는 뜻인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하고 비슷한 단체, 즉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크게 여기저기서 부흥했던 시절. 여러분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CCC라든지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또는 내비게이터, 두란노 경배와 찬양,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설립이 되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교단체들 중에는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단체들 중 일부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매우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 신학대학 1년 후배가 거기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 단체에서 수련회를 보통 3주에 걸쳐서 합니다. 3주.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3박 4일도 긴데 3주를 해요. 자, 근데 그 단체에서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형제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막 185 이상 되고, 지금은 185 별로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예, 그런데 이 형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단발머리한 자매가 보이느냐? 보라색 입은 자매 말이다. 네, 하나님, 그 자매를 내가 너의 아내로 줬으니 너는 가서 프로포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형제가 가갖고 자매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몇 날 며칠 무슨 동 어디 금은방에 가서 약혼 반지를 사라. 그래서 가서 샀대요. 그러더니 조금 또 있다가 또 말씀하시더래요. 맨날 몇 시 누구누구를 주례로 삼아서 약혼식을 해라. 그래갖고 약혼식을 이제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주례는
자기보다 1년 후배인 여학생한테 시키라고 하나님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약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를 그 당시에 지도하던 신학대학의 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쭉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와갖고 그 목사님들이 와서 그 약혼식을 다 무마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훌륭한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분이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자매하고 가서 결혼하라고 또 약혼반지 사라고 언제 약혼식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자, 여러분 하나의 해프닝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물든 청년이 어느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목사님은 당장에 설교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 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시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약을 읽어봐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잘 읽어보면요. 일부 주변에 있는 그 사이비적인 그런 집단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주류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정말 경건한 그런 주의 지도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시면 이전과 같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때는 13년간 동안 침묵하셨던 것도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원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저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쇼를 부립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자세히 그들을 바라보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인 일들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는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같은 방식, 즉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과 같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나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음성을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알아보면 그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매 순간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볼펜을 잊어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잊어먹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볼펜을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잃어버린 볼펜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볼펜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못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볼펜을 찾고 못 찾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수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거나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아주 잘하셔. 방언 통변까지도 하셔. 너희 목사님 그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노트에 기록해서 남겼죠. 기도 응답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기장을 만드셔서 거기에 매일 기도한 내용들과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신앙 성장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5만 번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몇 번 정도 응답받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한 번씩 세어보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일기와 여러 설교 그리고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닌 선입관을 또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문제의 10중에 9은 자신의 선입관이나 이미 세운 뜻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이나 단순한 인상에 의지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추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외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만을 구하면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에 일치되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게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인도되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주위 환경이 어떻게 인도되고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든가, 그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살피고 깊이 생각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사용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이 여섯 번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두세 번 더 기도를 드린 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 중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준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조진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소한 문제든지 중요한 문제든지 뭘 계약하는 문제든지 뭐 이런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40장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을 세우기까지 텐트 형식으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막이라 그래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완성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구름이 장막 위에 이제 머물렀을 때, 정지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장막을 펴고 쉼을 쉬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정지한 시간이 오래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몇 날 또는 하룻밤만 머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풀이 없고 나무, 울창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또 위험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곳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로 벌벌 떠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문제가 곳곳에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차단시켜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디서 멈추고 쉬어야 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보냈던 그 표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전혀 없다면 그는 성도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삶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날에는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본향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땅 위에 자기 집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그 집이 영원한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라고요. 여행자라고요. 저는 이 목사의 직무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요. 여행 가이드에 비유를 해요. 여행 안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해외여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체 여행과 개인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개인 자유여행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만 단체 여행은 어떻게 되죠? 깃발 들고 안내자가 가면은 뒤따라가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잘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단체 여행은요, 여행사 잘못 만나거나 여행 안내자, 여행 가이드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행도 잡치고 기분도 잡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행 안내원인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여행사 만나면요, 가이드가요 가는 곳마다 돈을 요구해요. 더 주세요. 가이드, 여기 가이드비가 또 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 잡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행 가이드인 이 목사가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간도 낭비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죠. 뭐 결혼 계획도 세우고 이사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건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직장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또 여행 계획도 세우고요. 자,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저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예배당 이전 문제가 저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예배당을 이전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참 잘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올 한 해 우리는 저희 집은 집을 이사를 했어요. 또 아들이
같이 살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여행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달랐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고 저의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조급해져 갖고 제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훈을 얻게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하면 손해본다는 것. 어떤 일을 조급하게 결정할 때는 꼭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를 본 경험은 참 뼈아픈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배운 교훈은 참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끈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몰랐을 때는요,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물질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는 꼭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집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돈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돌리기를 잘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자세를 회개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 풍성하게 지나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한 태도와 행동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몇 년, 어떤 것은 수십 년 동안 기다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계실 것이며 지금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CCM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곡이에요. 말씀하시면 나가는 곡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노래 가사처럼,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좀 더 오래 우리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분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욥의 고백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그분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들이키랴.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질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도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